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묘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이 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단계를 향한 어떤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먼저는 그 모세와 이 아론에게 그 바로 왕에게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 핵심을 향해서 그 진격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명령이고요. 그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이게 가라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이제 그 오라라고 하는 어떤 부르심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뭐 간다라고 하는 고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한 come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그 다음 단계로의 이동에 대한 그러한 명령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냥 물론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완전히 이 어떤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어떤 그 모든 징조와 또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거듭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세 재앙이 이제 메뚜기와 흑암과 또 장자의 죽음, 이 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보에 속한 그 재앙의 이야기이고요.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의 빛과 어둠의 싸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의 재앙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너희가 아이들과 함께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게 되고 그것은 태양신을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왕의 이 뜻밖의 어떤 선언을, 또한 그런 그 실토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흑암의 재앙과 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흑암의 재앙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애굽에서부터 비롯된 이 태양신 숭배가 그 빛과 태양, 또 뭐 이 바벨론 쪽에서는 이제 그 달을 숭배하는, 그래서 세상의 광명체들을 어떤 신으로 그렇게 모시는 그런 신앙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또 세상이 이 빛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 거짓된 빛, 사악한 빛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또 자신들의 에너지로 삼았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 흑암의 재앙 속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1장 4절의 말씀에서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제 모세에게 네가 이 바로 왕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21장 4절에서는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들어가신다는 말씀이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 야짜라고 해서 이끌고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살기를 만나게 되고 또 실제로 죽을 것을 아셨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앞서서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제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생산을 하고 돈을 벌고 뭐 노예로서 살든 뭐 아니면 뭐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노예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그냥 살아가든 하루의 시작을 해가 떠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날의 시작, 달의 시작이 다 밤에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쉬는 것이고요. 안식하는 것. 그래서 안식이 첫날이죠. 그리고 이 안식하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는 바로 그 시간을 시작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떤 대적의 핵심으로 내가 그 밤중에 애굽의 그 가운데,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타베크라고 해서 정말로 적의 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핵심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밤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진을 향해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그 대적의 핵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적을 향해서 들어가는, 또 적의 핵심을 향해서, 또 우리의 어떤 우리의 마음의 어떤 핵심, 또 어떤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달려가죠.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리며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것이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참된 의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복수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또한 달려가라, 저 대적을 향해서 나아가라, 진격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자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베호르라고 해서 이게 초태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힘의 시작이라고 이 야곱은 그 장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모든 힘의 시작,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의 어떤 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의 어떤 이 가족 공동체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 대표성을 갖는 어떤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면서 이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단순히 처음 태어난 어떤 우리의 이 자녀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힘의 근원,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장자라고 하는 이 베호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가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자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취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자가 유업을 이을 자이고 제사장이고 또 그 가정과 그 사람을 이제 대표하는 자이죠. 그래서 민수기서 8장 16절에 보면 장자들에 대하여서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태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재앙과 연결돼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만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는 초태생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초태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바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초태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자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전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이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시작과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싶다, 뭐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나의 어떤 세계관이 투영되겠죠. 이 시대가 자녀들을 기르는 방식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는 뭐 그렇지 않으시지만은 뭐 세상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저는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할 때 돈 많이 버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돈 많이 버는 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잘 하지 않지만 돌잡이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돈 잡을 때까지 돈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돈만 놔두지, 뭐 이것저것 이렇게 놔둔 다음에 돈을 집어들 때까지 계속 몇 번이고 이렇게 잡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세상이 자녀들을 기르는 어떠한 방향이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교육도 뭐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의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이 맏아들이 되셔서 장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구원의 이야기, 우리가 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 그러나 출애굽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늘날에는 이제 개인이 어떤 자신의 선택 혹은 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교리 안에 우리가 갇혀 있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토라에서는 뭐 사실 성경 전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야기고요. 작게는 이제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 결정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우리의 장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마치 한나의 장자인 그 사무엘을 한나와 그의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 집을 축복하시고 또 더 많은 어떤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장자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이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를 다 결정짓는 어떤 그러한 이 세계의 이야기이고 또한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냥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되었다가 빠져나오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아들을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이 온전한 제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또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선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온전하게 이 장자와 또한 그 부모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로 하나님 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에 있어서 애굽 온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장자들이 이제 다 죽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로 들어가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 11장의 말씀과 12장의 말씀이 지금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데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 대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데요. 혀를 낼름거리는 그러한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숀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뱀처럼 혀를 낼름낼름 거린다 이런 뜻인데 대적의 특별히 장자를 삼키는 대적의 실체는 혀를 낼름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혀를 낼름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말을 내고 또 험담을 하고 이러한 것이죠.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와 같이 혀를 제어하는 자는 온 몸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장자는 혀에 있다는 것,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래서 이 입으로서 이 행하는 또 이 혀에서 나오는 이 악독이 바로 장자들을 삼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유월절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혀를 낼름거리는 대적으로부터의 피신을 또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 혀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페오르라 이렇게 돼가지고 페오르는 이제 이 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악한 자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갖고 있죠.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험담 혹은 악평 이런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장자들을 삼키는 이야기와요. 그래서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정말 큰 싸움 가운데 하나가 되겠고요. 또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절기와 연결이 되냐면 유월절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데에만 구원의 이야기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라라고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장자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들을 내어 드리는 그 산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에 대한 어떤 아주 그 극단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선포하시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의 통치에서, 바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누었던 것과 같이 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이 쥐고 있는 이 시간의 주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비롯된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시간은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게 서구의 문명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음력이냐 또 양력이냐, 지금도 이제 음력 설을 세고 있고, 그 음력의 전통이 우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 음력이든 아니면 양력이든 간에 그 광명체가 떠오르는 시간을 이제 그 시작점으로 잡죠. 그러니까 이 음력으로 치면 이제 보름달이 뜬다거나, 또 양력으로 하자면 그런 새 해가 이렇게 떠오른다거나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을 시작점으로 잡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을, 이 로시 호데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아비벌이라고 하는 아비벌 또 니산월, 이러한 첫 달에 대한 1월에 대한 그 시작점을 6월절로부터, 장자를 드린 때로부터 너희의 시작점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시간, 달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왕을 바꾸는 것의 첫 걸음이죠. 첫 번째죠. 그러니까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에 대해서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호데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리의 교체,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뜻인데, 로시 호데시 하면 이제 그 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적을 머리로 삼지 않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거짓된 신들, 또 거짓된 광명체들이 가장 빛을 잃었을 때를 처음 시작의 지점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장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무엇이냐면 가장 어둠의 시간을 우리는 이제 가장 끝 지점으로 두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처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어찌 보면 출애굽에서의 첫 번째 명령은 이 시간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광명체들의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시간 가운데로 나오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이 믿는 신, 태양과 또 달의 신들의 대항해서 그렇게 해가 떠오르거나 달이 차오르거나 할 때 무엇이 시작되고 그 권능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러한 거짓된 신들이 가장 힘을 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점으로 그것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왜 이렇게 어둡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참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참 빛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어디 저기 그 뭐 동해바다 정동진에서 뭐 떠오르고 뭐 그 어디 월출산에 올라가서 달을 보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내 위에서, 나의 위에서 그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다른 빛들에게 너희가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위에 임하는 여호와의 빛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 세상이 다 어두워졌을 때 그걸 가장 극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 또 그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태양신 그 숭배가 계속 그 전통이 애굽에서부터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뭐 바로 왕을 이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태양신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일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훗날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도 자기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뭐 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태양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 호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뭐 그 이 태양신의 대리인, 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호칭들을 이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고, 또 태양신의 제의 날인 일요일과 또 뭐 성탄절,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러한 때를 이제 그 여호와의 절기와 이렇게 교체해 버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 세상의 광명체들을 섬기는 그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태양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전통들 가운데 태양을 섬기거나 아니면 달에게 뭐 소원을 빌거나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죠. 새해가 되면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까지 뭐 따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생일날 그 케이크를 먹잖아요. 케이크 이렇게 해서 초를 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달의 여신인 아세라가 그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를 통해서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예전의 그런 어떤 제의 의식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생일날 뭐 케이크도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렇게 되면 또 섭섭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케이크 뭐 네모난 떡이나 네모난 케이크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꾸 그러한 것들 가운데 또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의 삶을 아주 깊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아주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다시 자각하고 해의 첫 머리를, 시간의 첫 머리를 세상의 어떤 다른 광명체들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큰 빛을 비추실 때, 그것도 누구에게요? 나에게 가장 큰 빛을, 나라들이 너의 빛을 향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과 또한 다시 시간을, 해의 시작점을 다시 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상의 어떤 다른 빛들이, 또 그 바로 왕조차도
태양신의 태양의 뭐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내가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요한일서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빛을 비추고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빛 가운데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둠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로 거하는 것이고 또한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의 시작점을 잡고 그 머리를 붙들고 이제 이 세상의 광명체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거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거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많은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임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지는 그러한 빛의 사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빛의 사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실현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그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모샤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모샤브가 바로 이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땅에는 그 빛이 비추었더라라고 할 때 그 빛,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이제 모샤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빛이 비추어지는 그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대한 지혜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데요, 먼저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절 그 4일 전에 양을 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양을 이제 6월절에 이 양으로 세울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와의 그 십자가 사건과 이 6월절의 이야기는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양을 정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이 그달 열흘 10일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 양을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 이것이 이제 구원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정과 또한 식구의 이야기. 그래서 이 미시파하라고, 가족을 미시파하라고 하는데요, 이 미시파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벌거벗다라고 하는 그 뜻의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샤파에서 나온 말인데, 벌거벗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가족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서로의 수치를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기 위한 그 옷을 입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에덴의 회복의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치부, 단점, 어떤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혹은 나의 어떤 단점, 치부, 어떤 안 좋은 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자기 옷을 챙겨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덮어주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나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이 연약한 면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 신뢰해서 그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그것을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의 어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속하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로 하나님 부르시고요. 그래서 6월절의 이야기는 철저히 이제 가정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러한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먼저 정하고요. 그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의 시작, 그 달의 첫날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 6월절 그 절기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녀들과 함께 문의 임방에 또 좌우 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어 있고,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은 그 십자가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6월절을 지키는 자세에 대하여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1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서서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그 6월절이라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깨어 있음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우리도 뭐 허리띠 졸라매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엇에 대해서 절제하고 좀 풀어져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꼭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 자세를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신을 먼저 신고요. 또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잡고,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자의 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마지막 때의 이 긴박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평생 살 것처럼, 또 이 세상이 그냥 계속 이 가치 안에서 그냥 이 노예로서의 삶의 가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처럼 살지 말고 여기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갈 준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로 내가 나아갈 준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먼저 몸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고 그냥 이게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가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6월절에 대한 이야기, 그 절기로 들어가는 자세임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세이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작년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재앙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산불들이 호주와 또 그 미국의 서부에서 막 일어나고, 또 지진이 얼마 전에 또 터키에서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중국에서 일어난 그런 약도 없는 그 전염병의 이 공포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말세의 어떤 그런 모든 그 분위기를 다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귀국하는 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한 내에도 지금 이번 달 안에 병상 2만 개가 있는 임시 병원을 세운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중국 정부가 2만 개의 병상이 그걸 지금 이달 안에 준비하겠다고 중장비 몇백 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걸 지금 갑자기 임시병원을 만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발표된 어떤 환자의 숫자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두렵고 혼란스럽고, 또 여기에 대해서 희생양들을 찾기 시작하겠죠. 이 전염병이 돌 때 그 전염병의 진앙지가 어디다, 또 누가 또 이러한 것을 퍼뜨린다. 그래서 이 공포는 곧잘 이 분노로 변질되고, 또 거기에 대한 희생양들을 또 찾기 마련이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글쎄요, 박쥐를 먹는 것 때문에, 식용으로 박쥐를 먹었기 때문에 그 병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끓여서 조리해서 이렇게 먹으면 크게 그 병균이 이렇게 발병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은 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박쥐를 가지고 박쥐의 피로 어떤 이상한 어떤 주술 같은 거를 하는 어떤 그 풍습에 대해서도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이야기가 중국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또 아직도 그 공산주의의 영, 사회주의의 영이 그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가장 강력한 중국의 바로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진핑이 아주 통치권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시점 가운데서 나온 그 사건이기 때문에 더 깊이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어떤 재앙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됨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어떤 재앙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정말로 이제 세상이 이런 위기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어둠 가운데서 어떠한 빛도 소망이 아니구나, 내가 전에 생각했던 어떤 그 빛, 바로왕이라는 그 빛, 바로왕의 통치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빛도 다 이제 무력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밝히 빛나게 되어서 이제 세상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런 징조와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어떤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폐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 안에서 그냥 갇혀서 막연한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시점 가운데서 어떻게 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영이 넘실거리면서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또 빛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설 것인가, 또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서서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망이 또 우리 안에서 참된 여호와의 유월절로 연결되고, 그 유월절의 이야기가 마침내 구원의 통로로서 맏아들이 되신 예수아를 따라서 우리와 또 우리의 장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가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재앙, 특별히 메뚜기의 재앙과 또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그런 거룩한 시간의 변화를, 또한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로 우리가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붙들면서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주의 빛을, 그 거룩한 빛을 비출 주님, 이 세상의 어둠 그 짙어진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의 사자들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미움과 불신과 다툼의 시간 속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참 빛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빛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에 우리들 온전하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한 우리 마지막 때의 재앙, 또 흑암과 또 메뚜기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의 재앙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가치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한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 아이들 삼켜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잘 양육받아서 대적에게 삼켜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장자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삼켜지지 않게 하여 주여. 다윗과 같이 저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비방과 정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중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그 땅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하신 일이 온전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그 땅에 어떤 모든 공산주의와 또 대적의 영이 그 땅을 덮지 않도록 주님 교회들을 다시 무장시켜 주시고 또 부흥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확산되고 있는 그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와 또 분노가 온 세계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움과 또 증오의 그러한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살려주시고 구별하여서 주의 빛 가운데로 온전하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중국을 위해서 모든 질병의 다스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해결책과 같이 내놓은 이 방안이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또 이스라엘의 그 서한 지구의 상당 부분을 팔레스타인에게 내어주는 그런 조건이고요. 물론 나머지의 것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것으로 되었다고 양쪽에서 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해 둘러싼 그 땅을 둘러싼 이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로, 사건들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이 온 열방의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소가 정말로 거룩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믿음 가운데로 그 땅에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또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 주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막힘을 제하시고 주여, 주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소서. 아바,
우리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